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역사만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변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솔로몬 때 영토와 흡사한 넓이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도층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가난하고 소유한 자들을 외면한 백성들,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되었고 특히 중근동 지역에 성행했던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영적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만연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신랄한 꾸지름과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치 않을 경우 당할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호세아는 금송아지 신상에 있던 베델의 원뜻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을 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인 벳아웬으로 고쳐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엄중하게 고발을 했죠.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고용되어서 왕에게 월급을 받았던 어용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준수할 그런 훈계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그들은 왕이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 했던 자들입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어용 제사장 400여 명이 하나님의 선자인 미가야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흉 예언자 이렇게 몰아붙이며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결국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400여 명의 어용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전장에 나갔던 아방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거짓 제사장들에게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나왔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완전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독립적이고 존재 근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상 변함이 없으시고 타인의 힘이 필요치 않으시고 자신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 모든 피조세계의 근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 다른 주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누가 증거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용납하지 말도록 누가? 주의 종들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 모양을 본떠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새긴 신상을 만드는 행위조차도 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왕에 고용돼서 왕이 주는 월급을 받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국난에서 첫 번째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각성하고 통회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에 이어서 호세아 5장 1절에 누가 등장해요? 왕족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족들이란 왕의 가족들, 그 가문에 속한 자들과 왕 주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을 통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세심하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지도자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이사야 28장 14절에 말합니다. 2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에레미야 13장 15절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강조하셨죠. 우리가 새해 첫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을 이끌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토화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죠. 2차 귀환을 이끈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증한 일, 우상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딸, 즉 이방의 여인과 혼인을 내서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삼았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이방 사람들과 섞였다. 이것을 보고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엎드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숨통이 이제 트였는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을 행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에스라 9장 2절에 보게 되면 방백들과 고관, 지도자들이 이 죄악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에스라 9장 6절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라고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조본에 세 차례 출석을 불응하시고 1차 체포에 군대와 경호원을 동원해서 극렬히 저항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의 탄핵 심리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던 아니면 인정하지 않던 대한민국이 탄식소리요, 불효로, 아플통, 재난제, 큰 슬픔, 참다운 비통한 오통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오통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죄가 밝혀지고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시든, 유죄가 선고되고 탄핵이 인용되어 다른 분이 대통령에 선출되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오만의 죄악을 버리고 귀를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에브라임 그 외 10지파를 가리키죠. 즉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국가의 방백과 왕족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지도자와 백성들 총체적 범죄에 호세아 5장 1절에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은 왕족과 제사장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된 문헤함 왕가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자 자기 정권을 위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살고자 바친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우상과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구해야지. 살고자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해? 그랬다가 그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뿐 아니라 그들은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우상의 올무와 구물을 쳐놓고 그들을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겠다라고 호세아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도덕적 부패와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에 허덕이면서 백성들까지 거기에 빠져들게 한 것이죠. 호세아 5장 2절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사륙죄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사륙, 곧 우상 숭배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짐승을 살육하고 희생제물을 바친 죄악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함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경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이 빠졌음에, 뭐에 깊이 빠졌어요? 우상에, 죄악에, 하나님 떠났음에 깊이 빠졌다. 패악한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나는 저희 모두에게 징책, 하나님이 징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통일왕국을 분단시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게 된 장본인이 여로보암인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통합을 하고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남유대는 다윗 왕조에 이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왜 왕조가 9번이나 바뀔까? 첫 번째,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쪼갰던 에브라임은 자기 아들 나답 2대밖에 그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 그리고 무나임 왕조, 이렇게 왕조들이 9번이나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구테타가 계속됐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왜? 처음에 북이스라엘 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것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9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자행되고 9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쿠데타는 어떤 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셔서 5대부터 9대 대통령 18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쿠데타의 같은 동기자, 육사의 동기이자 가장 자기의 신복이었던 부하의 흉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또 한 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총살, 교수용으로 일생이 마감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쿠데타는 성공해도 죽고 쿠데타는 실패해도 죽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끝까지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분에게 가장 피해를 받았던 한 분인 김대중 전 총재께서, 당시 총재께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분의 사면을 촉구했기 때문에 1년 반인가 살고 나오신 것이지.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백담사로 추방한 건 그의 친구이자 동기이자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쿠데타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주도해가지고 왕권을 찾았던 에브라임.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곳마다 호세아 5장에만 봐도 3절에 행음했다. 5절에 넘어지리라. 9절에 황폐했다. 11절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에브라임이 나오는 곳마다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시초인데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 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때도 요단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사마리아 대부분의 땅을 분기수로 받고 여호수아, 드보라, 압돈, 사사, 선지자 사무엘 등 아주 뛰어난 인물도 이 가문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고 악한 일의 대명사로 불리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정이 불어난 남미입니까?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 매일 쿠데타가 반복되는 우리가 동남아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목적이 됐어도 쿠데타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그들이 죄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죄를 은밀하게 행함으로 숨기려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어디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해? 그거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과 모속과 미신의 어둠의 영에 끌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둠의 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했고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더러워졌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에브라임의 음행, 영적 행음과 죄악된 상태가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다 드러났다. 명백히 드러났다. 더러워졌다. 영적 우상 숭배 행음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재상과 왕족들과 모든 백성을 지칭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에 함께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악행이 너무 커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고침받기를 두려워함이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음란한 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5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가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교만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짐이 되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뭐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호세아 5장 6절에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나 그들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서 뭐 했다?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값진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